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 무장 234회가 되겠습니다. 234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65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이 교리, 구원론뿐만이 아니고 개신교의 이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보통 신학교에서는 이 교리를 보통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신론, 그 다음에 뭐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론까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종말론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론 앞에 인간론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다시 해보면 몇 개가 됩니까? 그래서 신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뭐 한 8개 되기도 하고 어떤 조직신학에는 한 7개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가 축적이 되면 우리가 이거 신론, 뭐 기독론, 성령론, 뭐 성경론, 인간론, 구원론,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 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구원론하고 이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 안에 이 천국지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국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른 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종말론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론, 뭐 기독론, 성령론,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는데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론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이 종말론 안에는 주로 내세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지구의 종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개인의 종말과 그 다음에 사후세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들이 이 종말론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해가지고 오늘이 이제 65회가 되는데, 이 65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구원론의 교리가 이 조직신학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여기에서 주로 제가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은 이 구원론과 이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 구원론 이야기하다 보면 인간의 뭐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론도 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것은 구원론과 이 종말론, 사후세계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잡으면, 여기서 이제 오늘은 주로 어저께에 이어서 기독교 이 심판론의 오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신교의 심판론의 오류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심판론 이렇게 합시다. 이 기독교의 심판론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후에 죽으면 지옥에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보편적인 심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이 구원론, 심판론, 이 심판론은 성경의 심판론하고 달라요. 성경의 심판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가 어저께 예를 들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그 심판론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그 언약에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제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온전히 이렇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구약의 심판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 갖고 신약의 심판론에 적용을 해보면 무엇을 갖다가 구약의 심판론을 신약의 심판론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신자들이 되겠지요.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면 언약이 주어져요. 언약이 주어지는데 이 비밀을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아직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심판론을 신약의 심판론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고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심판의 핵심은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면 언약이 이와 같이 순종을 하게 되면 뭘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저주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마지막 저주가 포로입니다. 포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이 저주의 내용이 뭐 기근으로도 나오고 전쟁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뭄으로도 나오고 칼로도 나오고 전염병으로도 나오고 이 저주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의 내용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양하냐면 뭐 칼도 나오고 기근도 나오고 가뭄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염병도 나오고 이러한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방의 포로가 돼 갖고 이렇게 흩어지는 거.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이 저주의 내용이. 이게 구약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지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내용이 뭡니까? 15번째 성경, 구약 성경 15번째에 16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15번째가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이게 이제 포로에서 그러니까 포로에서 쉽게 말하면
돌아오는 내용,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는 내용,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 그래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내용인데, 포로에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구약의 그 15번째 성경이 에스라인데, 에스라서하고 16번째가 느헤미야인데, 그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7번째 성경은 에스더서라고 하는데, 에스더서는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구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선지서가 뭐가 있냐면, 선지서는 저 뒤에 가보면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습니다. 요거는 예언서예요. 이거는 예언서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이거는 예언서고, 역사서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육의 세계에서 이 인간의 육의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지구 땅에서 이 구원의 과정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도 이 지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은 이 심판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신약은 이와 같이 구약의 심판론을 신약의 심판론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의 언약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아 이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자들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갖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게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디에 들어가고,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그렇게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저주의 내용이, 이 마태복음의 저주의 내용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저주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저주의 내용이 공간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뭐 칼, 기근, 가뭄, 전염병, 전쟁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어요. 지옥. 신약에는 지옥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 지옥에서 지옥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이와 같이 저주의 내용은,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이 심판론은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신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불신자로 돼 있어요. 불신자로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심판론에 입에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하나의 짝으로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육의 세계, 신약은 영의 세계, 그런 차원이 있을 뿐이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완전히 짝으로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의 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의 짝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냐? 요거를 제가 하나 저기를 입력을 해 놓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면 뭐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은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신약 성경은 뭐냐면 두 번째로 해갖고 신약 성경 해 드릴게요. 신약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고, 신약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봐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기에 축복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도 육적이에요. 축복과 저주도 육적입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적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도 영적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저주가 축복도 그렇고 저주도 이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요. 육의 세계. 육적이다. 육적이며 육적이다.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육적이라 그 말은.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에게,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축복도 영적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축복과 저주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요. 축복과 저주가. 그래서 그 신약의 저주는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 어디 있냐? 영의 세계에 있어요. 그러면 자, 신약의 축복은 뭐냐? 신약의 축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구약에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구약의 저주는 어디냐면, 이 지옥이 어디로 나오냐면 포로로 나와요. 이방 포로로 나온다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 구약의 축복은 뭐로 나오냐면 가나안으로 나옵니다. 가나안으로 나와요. 천국으로 나오지 않아요. 천국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나와요. 축복이. 그래서 가나안의 복입니다. 구약의 저주는 뭐냐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뽑히는 겁니다. 완전히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그래서 신약과 구약,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옵니다. 동시에 나옵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언약인 줄 아십니까?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과 신약의 언약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인데,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뭐냐? 신약은 이 새 언약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의미인데 육의 세계에서 성취가 되고요. 신약은 뭡니까? 새 언약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느냐?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성취가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축복을 받았다. 지금 뭐 교회 다니면서 무슨 뭐 아파트가 당첨돼 갖고 무슨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축복이라고, 그거는 구약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신약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축복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요. 축복과 저주가. 그래서 신약에서 저주받았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들어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죽어서 바로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구약, 옛 언약은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구약은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성취가 되었고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즉 옛 언약은 이 땅에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영계라고 하는 이 영계라고 하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영계라고 하는데 영계에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 것은 이 땅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낱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낱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영계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약의 구원론이나 심판론을 잡을 때 얍살하게 잡으면 안 돼요. 구약의 대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세계만 바뀌면 됩니다. 육의 세계가 뭐로? 영의 세계로만 바꿔주면 돼요. 원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원칙을 바꾸면 안 됩니다. 세계만 바뀌는 거예요. 심판의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원리예요. 원리. 구약과 신약의 원리는 동일하게 짝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네 번째로 제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겠습니다. 번호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뭐냐? 그러니까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다.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을 말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첫 언약이라고 나와요. 옛 언약이라고 안 나옵니다. 첫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히브리서에 첫 언약 해갖고 치면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오느냐? 4번 나오네요. 4번. 히브리서에만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첫 언약이라 그래가지고 구약 이것이 히브리서의 구약 첫 언약이 신약 성경에 4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야. 어디에?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옛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첫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옛 언약이라고 해갖고 쳐보면 안 나올걸요? 없지요. 한 번도 안 나오죠. 옛 언약 해갖고 치면 한 번도 안 나오죠. 이게 첫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 이게 히브리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이 첫 언약이 뭐냐? 히브리서의 첫 언약이 구약을 말해요. 구약을 말하는데 이 구약을 도대체 뭘 두고 구약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 모세 언약. 구약에 언약이 많아요. 아담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새 언약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게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첫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첫 언약.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첫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그냥 이걸 옛 언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한자로 구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이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하냐? 모세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 모세 언약. 그러면 모세 언약은 어디부터 나오냐?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언약은 어디부터 나오냐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 그래요. 모세 언약. 이걸 모세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모세보다도 430년 전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첫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구약을 말하는데 무슨 언약을 말하냐면 모세 언약을 말해요. 모세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 보면 모세 언약 430년 전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이것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냥
줄여서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럴게요. 이 430년이라는 그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하나님의 첫 이 언약을 갖다가 폐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대목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이네.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언약을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 미리 하나님이 430년 전에 주신 언약이 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련된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4장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나오네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것이 뭐냐? 이것이 모세 언약이라니까요. 모세 언약.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첫 언약, 옛 언약, 이거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냐면, 첫 언약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갖다가 신약 성경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기에서 첫 언약이라는 걸 4번 사용을 했는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첫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을 말해요.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한다니까. 옛 언약.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은 누구의 언약을 말하느냐? 모세 언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이 모세의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모세 언약인데, 모세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면 이 모세 언약과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모세의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며, 모세의 언약은 공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며,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거예요.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이 있고 공의 언약이 있어요. 이 공의 언약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의 언약이 있는데, 예수님의 언약이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인데, 요한복음은 은혜 언약이며 공간복음은 공의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 신약에 언약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이 비밀을 알아야, 신약에 예수님의 언약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이 요한복음이 뭐고 공간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이 뭐냐? 은혜 언약이에요. 공간복음은 무슨 언약입니까? 공의의 언약이에요. 공간복음은 공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은혜 언약에 들어갑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요한복음이 바로 무슨 언약이냐면 은혜 언약에 들어가요. 이 모세의 언약은 공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아셔야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주신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은 단체적으로 단체로 주셨고, 신약은 개별로 주십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단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광야에다가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구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오늘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다면 주시는 차이점이 뭐냐? 신약과 구약을 주신 방법적인 차이점,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구약은 단체로 주셨고 신약은 개별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단체로 받죠.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언약서를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로 받아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게 단체입니다. 단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서를 읽어줌으로써 이제 피를 뿌리고 해서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며,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구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체에게 이렇게 읽어줘서 언약이 성립됐지요.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성립되냐면, 신약은 믿는 자들이 공간복음을 개별적으로 읽을 때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이 있는데, 이 공간복음 세 권을 읽을 때 개별적으로 읽지요. 단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개별적으로 읽는다고. 근데 구약에도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언약서를 읽어줌으로 언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신약은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공간복음을 개별적으로 읽을 때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읽어봤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봤죠? 읽을 때에 언약이 성립이 돼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복과 저주가 동시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이 성립되면 그 즉시 뭐가 되냐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계약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이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계약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럼 어떤 계약이냐? 말로 하는 계약이라고 그래서 말씀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할 때 언자가 말씀 언자입니다. 말씀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뭐 구원론 가지고 요한복음만 가지고 뭐 구원론을 갖다가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첫 언약이라는 용어를 4번을 사용을 했는데,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라고 우리가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러면 히브리서 말하는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은 뭘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언약은 공의 언약이라 그래요. 모세의 언약은 공의 언약입니다. 여기 나오죠. 모세의 언약은 공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 신약에도 언약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은혜의 언약이고 공간복음은 공의 언약입니다. 공간복음은 공의 언약이에요. 이 공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이 요한복음은 은혜의 언약이고 공간복음은 공의 언약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공의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다? 복과 저주가 들어있다 이 말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걸 분리해가지고 이 공간복음이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냐? 기독교인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주어진 겁니다. 불신자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불신자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공간복음을 읽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공간복음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는 언약의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공의의 언약인데 이 공의의 언약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공의의 언약 안에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걸 복은 누구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저주는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공의의 언약인데 공의의 언약 안에 뭐가 있다? 공의의 언약 안에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들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언약되었다 이 말이야. 공의의 언약 안에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들어 있기에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약속되어 있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자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된 내용이다 그 말이요.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기독교는 어떻게 이상하게 변질을 시켜버렸냐면, 기독교는 어떻게 변질을 시켰냐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 복음을 변절시켜 버렸어요,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가 웃긴 짓을 한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분리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고 지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가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없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거를 변질을 시켰다니까. 이걸 변질을 시킨 것은 구약의 언약의 특성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어졌는가, 이 비밀을 알면 신약의 언약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축복과 저주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축복과 저주가 아니에요. 저서 영계에서 이루어져요. 영의 세계에서. 구약은 언약을 하실 때 육의 세계로 한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의 세계로 한정했어요. 그래서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되는 것도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냥 교회에 출입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약의 새 언약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저주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주가 아니고 영계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어도 하늘에다가 심어라 이거요. 하늘에다가 쌓아라 이거요. 하늘,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옛 언약에 나타난 큰 원칙 두 가지와 공의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 안에는,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언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새 언약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에 나타난 원칙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해요.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이 옛 언약에 나타난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부터 잘 잡아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백성하고만 하는 거예요. 언약은. 성경은 누구와의 이 계약관계냐면,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하고의 계약관계입니다.
구약은 구약 백성, 신약은 신약 백성과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원뜻이 뭐냐면 계약입니다. 계약. 우리가 뭐 부동산 계약을 하듯이 뭐 무슨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그래갖고 도장을 찍지 않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를 약속했냐면 복과 저주를 동시에 언약하셨다니까. 이거를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중에 시내산 언약이 말고 모압에서 하는 그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는 언약이 있어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복과 저주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4번 나오는데 이 첫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을 말한다고. 옛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은 뭘 말합니까? 옛 언약은 구체적으로 말할 때 모세 언약을 말해요. 그러면 모세 언약은 뭘 말합니까? 뭘 말하냐 이 말이에요. 모세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내산 언약이 있고 모압 평지 언약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출애굽기의 언약이 있고 신명기 언약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보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 갖고 신명기까지는 크게 보면은 전체 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언약 말고 430년 전에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 430년 전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언약 430년 전에 주신 언약이 뭐냐?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430년 전에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 언약은 공의의 언약입니다. 공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은혜의 언약하고 공의의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 은혜의 언약은 무조건적이며 공의의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무조건 무슨 노래도 들어보면 무조건이야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던데 은혜 언약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반드시 붙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뭐가 있고 공의 언약이 뭐가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공의 언약은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며 공의 언약은 조건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은혜 언약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며 공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조건적.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뭐? 저주. 이 조건이 있다니까.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공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건적으로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의 언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라요.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무조건 은혜를 베풉니다. 그 아브라함이 또 아들을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 무조건 은혜를 베풉니다. 또 이삭이 또 야곱을 낳네. 야곱을 낳았어. 무조건 은혜를 베풉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베풉니다. 그거는 조건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 복을 베풉니까? 했을 때 조건이 없다니까. 무엇 때문에 복을 베푸느냐, 무엇 때문에 은혜를 베푸느냐 했을 때 그거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공의언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걸 버렸다니까. 공의언약이 공간복음이에요. 이거를 기독교가 버려버렸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들으면 아주 좋은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평신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풉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왜 야곱의 12아들에게 왜 은혜를 베풉니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공의 언약에서는 조건을 겁니다. 순종하면 복 줄게. 순종하면 복 줄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신약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은혜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은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공의 언약은 공간복음입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구원론을 지금 온전히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도 온전히 천국론 지옥론도 올바로 잡지 못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이라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말씀이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은 단체적으로 언약에 체결됐고, 신약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구약은 단체적으로 언약을 체결했고, 신약은 개별적으로 언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은 단체적으로, 신약은 뭐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언제 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죠. 그걸 요한복음을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어 들어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개별적으로 체결이 돼요. 그때부터 뭐가 따르느냐? 축복과 저주가 임합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걸 읽을 때 개별적으로 뭐가 성립이 돼? 언약이 체결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언약의 이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공간복음을 읽을 때 뭐요? 언약의 백성이 되며 이제 축복과 저주가 체결된다 이 말이요. 축복과 저주가 체결이 된 겁니다. 개별적으로 뭘 읽을 때, 공간복음을 읽을 때.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언제 된지도 모르죠. 이때 돼요. 언약의 백성이 이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면 축복과 저주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영의 세계에서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 축복 혹은 이렇게 할게요. 축복이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어요. 축복이나 저주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축복이 임하면 좋지요. 복이 임하면 좋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의 세계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간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에게만. 아무에게도 해당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천국과 지옥을 한 대상이 천국으로도 갈 수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천국은 언약의 백성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고 지옥은 불신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십니까? 언약을 똑바로 알면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못합니다.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심판론, 이 천국론, 지옥론, 구원론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내가 이 말씀 해드렸죠. 박영교 목사님이 1000대1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영교 목사님이 천국지옥 간증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1이라고 했습니다. 1000대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미국의 존 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박영교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을 인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 비율이 1000대1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해 보면 1000대1로 들어간다.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우냐면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 줄 알아. 언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공간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만 봐도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언약 있죠. 우리 신약의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새 언약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공간복음 전체가 언약이기는 하지만 언약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걸 우리는 산상수훈으로만 알고 있죠. 산상수훈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팔복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팔복산 언약입니다. 이게 팔복산 언약이 뭐냐? 팔복산 언약이 뭐냐면 이게 공의 언약이에요. 공의 언약. 그리고 이 구약 있죠.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핵심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거는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나오죠. 21장, 22장, 23장, 24장에 언약이 체결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옛 언약의 핵심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언약되어 있다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언약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언약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이걸 팔복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게 원래 팔복이 아니고 구복인데 어떻게 팔복으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냥 팔복산으로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이 있나니가 9번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 팔복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팔복산 언약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왜? 시내산 언약과 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과 팔복산 언약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공의의 언약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공의의 언약이며 공통점은 공의의 언약이며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옛것, 하나는 새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차이점은 하나는 옛것,
하나는 새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신해산 언약과 팔복산 언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개다가 공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언약은 조건이 붙는다 그랬죠. 조건이 뭐냐? 순종하면 복 줄게.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팔복산 언약과 신해산 언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옛 것이고 하나는 새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지나간 것이고 하나는 지금 새 것이라는 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팔복산 언약과 신해산 언약의 공통점은 공의의 언약이라는 것이며 차이점은 하나는 새 것, 하나는 옛 것,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산 언약에 뭐가 언약이 되어 있다?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언약이 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언약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고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이 가고, 그런 엉터리 같은 교리를 만들어 놓고 기독교를 현혹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기독교 신학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엉터리 성경을 갖다 놓고 말이야 엉터리로 그렇게 가르쳐 놓고 천국 뭐 예수님만 믿고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렇게 사기 비슷하게 쳐서 되겠냐 이 말이요. 그건 엄청나게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팔복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든 그러니까 옛 언약이든 그 다음에 새 언약이든 언약은 모두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요. 새 언약이든 옛 언약이든 언약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 언약의 백성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쉽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할게요. 쉽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뭐가 언약되어 있다?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언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천국 가고 지옥은 비기독교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에게 뭐가 언약이 되어 있다?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언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기독교 구원론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니까 이 사람들아. 봐보세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주장은 다 헛소리입니다. 이건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초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근데 기독교는 언약의 백성은 천국 가고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계약했다 그 말이요. 동시에 계약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뭐 했다? 계약을 했다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 줄게. 이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꿔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와 뭐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계약했다 그 말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계약했다는 사실을 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거는 다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에 대한 비밀을 알면은 이건 기본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지금 복음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의언약이 적용된 시기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이며 은혜언약이 적용되는 시기는 영원 시대입니다. 이거를 아시면 돼요. 공의언약이 적용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공의언약이 적용되는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고, 은혜언약이 적용되는 시대는 영원 시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다가 공의언약 대신에 제가 공간복음이라고 할게요. 공간복음이 적용되는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고, 요한복음이 적용되는 시대는 영원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또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꼭 명심하시고 언약의 비밀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